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5장 16절부터 18절은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 네, 334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직 다 못 찾았나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 성경을 자꾸 여기저기 찾을 거예요. 우리 함께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어야지 졸음이 안 와요, 졸음이.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힘차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졸립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의 능력만, 주님의 음성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훈련받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전선이 웬만했으면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훈련하는 데도 좀 방문해서 기도도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지금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주중에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장에 같이 따라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인원 파악을 좀 했는데 우리 오늘 예배 인원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면서도 계속 기도는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오늘도 휴가 끝나고 많이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석가모니는 신은 아니에요. 성인이죠. 성인. 훌륭하신 분. 훌륭한 깨달음을 깨달으셨던 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은 틀림이 없지만 석가모니가 신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신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신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걸 깨닫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6.25 때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북한은 김일성 체제잖아요. 김일성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던 그 시절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그 편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기뻐하라, 두 번째가 기도하라, 세 번째가 감사하라죠. 그렇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기뻐하라, 17절에 기도하라, 18절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강조하는 부사가 붙고 있어요.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고 있나요? 16절에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18절 눈으로 보겠습니다. 18절.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세 가지죠.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피겨 스케이팅의 세계적인 여왕 누구죠? 누구요? 누구? 김연아죠, 김연아. 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또 있나? 피겨 스케이팅의 세계적인 여왕 김연아 선수가 이 세계 최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춤을 짜주는 안무가인 데이빗 윌슨 코치의 공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데이빗 윌슨 코치가 안무가인데 그 윌슨 코치가 김연아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김연아 선수는 승부욕이 가득한 탓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심각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군인이니까 좀 카리스마 있어서 상관없는데 이 피겨스케이팅 춤을 추는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 막 이런 무표정한 표정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의 동작에 힘이 들어가고 부드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윌슨 코치는 일단 무작정 김연아 선수에게 즐기라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즐겨라. 그래서 함께 농담도 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코치가. 그렇게 계속 즐겁게 연습을 하던 어느 날 드디어 김연아 선수 안에 무엇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김연아 선수는 나중에 누구보다도 여유롭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연기하는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훗날
데이빗 윌슨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그녀 스스로가 즐기는 법을 터득하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믿고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믿고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환경의 지배에 따라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 악물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제발 이렇게 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항상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쓴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서신서 곳곳에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바울은 자주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특히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특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현재 감옥에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쓴 편지라고 했죠. 자, 한번 이것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나와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이고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틀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은 319페이지에 있어요. 319.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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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그 다음 3장 1절 그 옆에 아래쪽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4절 그 뒷장입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지만 이 안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는 인상 막 쓰고 있으면서 신세한탄하고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과연 바보처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볼래 하고 다니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왠지. 그럼 바보죠, 바보. 시도 때도 없이 막 해볼래면 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또 그렇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어색한 미소를 막 띄우면서 막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그냥 그 썩소라 그러나 우리? 네. 그렇게 표정을 짓는 것이 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조금 앞으로 가서 15장 9절부터 12절을 볼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은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149가 아니고 15장이니까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4절이니까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억지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기쁜 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내 삶 가운데 즐거웠었던 일을 막 떠올리면서 그냥 그 추억에 담겨서 기뻐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의 이유가 되시는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결국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12절 말씀처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병영생활하면서 또 짜증나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 우리 선후임병들 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병영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전우, 앞뒤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우리 3명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3명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과 형제님 사랑합니다. 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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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2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2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거에 빠져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한 채 종교적인 행위만 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에게 여쭙는 게 당연하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옆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열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거.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사님도 100%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문득문득 살다 보면 그 일에 치여서 어떤 거에 집중하느라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살도록 더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게요. 18장 1절. 아까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18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125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125페이지. 18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쭉쭉쭉쭉쭉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오늘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항상이 그냥 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24시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참 자주 드려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툭툭툭 던지는 기도. 옛날에 전사님이 굉장히 삶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집사람이 셋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진짜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얘를 제가 어떻게 키우라는 말입니까?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툭툭툭 던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건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또 운전하고 가다가 아까 운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갑자기 막 공사장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흙하고 막 버무려 놓은 이 맨홀 뚜껑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차를 옆에를 막 텅텅텅텅 막 쳤을 때 승지 같아서는 내려가지고 이게 누가 여기다 이걸 놨냐고 공사 담당자 찾아가지고 막 한바탕 하고 싶지만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 내려서 따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네 차가 좀 상한 게 그렇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하더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이 찢겨서 죽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제가 나가서 싸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시로 대화 나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우리가 감사하라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로다가 많이 들어서 설명하는 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토크쇼 진행하는 뚱뚱한 흑인 여자분 있죠? 뚱뚱한 흑인 여자분이라고 하면 인종차별이고 인격 그건가? 뭐 우리끼리니까. 하여튼 그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불우한 그 시절을 겪었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매일매일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쓴 그 일기, 감사 일기를 썼더니 뭐 이렇게 됐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거든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토크쇼 여왕의 성공 비밀. 토크쇼 여왕의 성공 비밀. 뭔가 좀 이렇게 확 땡기죠. 토크쇼 여왕의 성공 비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활력소이자 삶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일상의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약간은 동의하지만 이 말이 100% 맞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감사의 습관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죠.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진 것 때문에 성공했다? 그거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신앙이고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훈련 마치고 너무 피곤했는데 늦잠 자지 않고 아침에 눈 딱 뜨고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련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감사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그게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없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 훈련 안 다친 게 감사하고 이게 좋은 습관이긴 맞지만 우리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공 비밀이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포인트지 그녀가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감사일기를 매일 썼었어요. 오늘 있었던 거 쭉 생각하면서 자기 전에 한 5가지 정도를 쭉 이렇게 써왔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건 아닌 거예요. 거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다 나한테 뭐 유익했던 거, 내가 좋았던 거 이런 것만 감사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제가 집어치웠어요. 때려쳤어요. 감사일기? 그런 것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기뻐했던 게 무엇인지를 그냥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생각했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넘어졌는데 내가 지난 2-3주 전에 제가 얘기했죠? 설 연휴 기간에 여기 오다가 교통사고 빵 났고 차가 폐차가 됐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감사라는 거죠.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그렇게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여기 와서 우리 용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좀 다르죠, 얘기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를 드리시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고3인데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집이 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건 아니죠.
거꾸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막 헌금을 하는 건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좋은 가격에 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해야죠, 물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항상 결론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이런 사소한 것들 모두 감사하라라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이 마이크가 안 떨어지고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안 맞았지만 이런 감사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그 뜻이 명확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니까 좀 어려운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려라. 즉, 내 상황은 지금 예를 들어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값이 곤두박질 쳤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몹쓸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어떤 환경, 아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다 그랬죠? 그게 바로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나 뭐 누구를 왕 앞에 섰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어느 순간에서라도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만으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인이 먼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늘 대화하듯이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해하면서 감사해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이 군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줄 아는,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용사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